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도 봐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송도 불러야 되고, 또 섬김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기도하면 사단마귀 귀신 역사들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그 기도 생활이 어떤 기도 생활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셔서 승리하셨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따라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 전에 이미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금식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잘 될 줄 알지만 아니에요. 이때부터가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 이겨버렸으면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기는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읽어볼까요?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만드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야 기도는 이제 어떤 급박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시나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작정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작정 철야 기도를 하고.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여의도 선봉교회 저희 부모님 따라 이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 교회에서 부모님은 밤새 철야를 하러 가시는데 저는 의자에 앉아서 딱 누워있으면은 사람들의 기도가 와글와글 꼭 개구리 우는 소리냐 계속 소리가 밤새도록 들리는 거예요. 쥐야 쥐야 막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철야 기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물론 축복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항상 이와 같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들이 성경에 꽤나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감사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의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어떤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감사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대부분 감사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와 같은 질병들을 치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딱 맞더라고요. 사도전 5장 18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은 그 감사를 통해 우리 안에 면역이 막 강해져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질병들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고려 말년 세종대왕 때인데요. 세종대왕 때 우의정을 지냈던 유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관이라는 사람이 글쎄 이 우의정을 지내기 전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지 성 안에가 아니라 성 밖에 초가집도 지어서 이제 사는데 대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그런 집에 살아요. 그런데 집이 위에 있는 초가의 뚜껑을 잘못 뚫었는지 잘못 이게 씌웠는지 위에가 잠을 자면은 구멍이 펑펑 뚫려가지고 밤에는 별들이 다 보이고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난리가 나는 건 언제냐면 비가 올 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비가 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때가 언제냐면 장마철에 비가 한번 싹 따기 시작하면은 이분이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비를 피해서 이리 굴렀다가 비를 피해서 저리 굴렀다가 이제 나중에는 쭈그려 앉아있다가 막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나중에는 장대비가 한꺼번에 막 쏟아지니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산을 같이 받쳐 들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하고 같이 이 우산을 받쳐 쓰고 이러고 있다가 장대비가 싹 지나가니까 아내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렇게 사냐고 하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아무리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우리는 우산이라도 있기 때문에 비를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우리는 우산이라도 있으니 참 감사합시다 이래요. 다른 사람은 우산도 없어서 이렇게 비 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그 감사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이 세종대왕의 우의정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해 볼까요?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 분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또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장 35절도 읽어볼까요?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따라합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시라니까요. 새벽에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제 마음의 요동도 없을 뿐더러 염려가 없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할게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하나님 이거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그러나 내가 이때 이걸 위해 왔어요 라고 또 기도를 해요. 십자가를 지어내시기 때문에 이걸 위해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옆에서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기도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거든요. 기도해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 가운데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도 읽어볼게요. 23장 34절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따라합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죠.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매사에 무시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 영국을 진격하고 있을 때 한 마을을 이제 점령하게 됐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마을을 점령하게 됐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오들오들 떨면서 나폴레옹이 우리 마을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착취하고 우리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인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천 한 부인이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과부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의 울타리에 하나님의 장벽을 쳐주셔서 저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하나님의 장벽을 쳐주셔서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엄마가 장벽을 쳐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이 아이들이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창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보라가 그 집의 주위를 막 휘감고 있는 거예요. 눈보라가. 이게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집 앞을 가봤는데 집 앞에 군인들의 발자리가 무수하게 나 있는데 다른 집들은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보고 막 사람들을 끌고 가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 집만 그 눈보라로 인해서 집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인은요 기도의 능력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매사에 매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봐주시면요.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우리 믿음을 세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본문 마태복음 26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따라할게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는데 고민하여 어떻게 됐대요? 고민해서 죽게 됐대요. 주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려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민스러워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다오. 나와 함께 깨어 기도 좀 해다오. 막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건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 교회 식구들 지체들이거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따라합시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에 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기도에 자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그냥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분별이 되어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다 분별이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을 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바로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끌어가셔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성령께서 이걸 못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도 답답해지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따라해 볼게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따라할게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깨어있으신 분들은 준비해야지. 왜냐면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데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 아름답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신부는 예뻐야 됩니다. 신부는 예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신부는 안 예뻐도 되나요? 무조건 예뻐야 되죠. 자, 사일전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따라할게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어떤 조종사가 비행기를 윙하고 몰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밀림 위를 지금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조종하는 이 비행기가 엔진이 갑자기 서서히 멈춰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엔진이 멈춰가니까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조종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추락하면 저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눈앞에 갑자기 파란 이 깃발이 꽂혀 있고 그 땅이 평평하게 되는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그 비행기로 딱 그 깃발이 보이는 곳으로 샥 날아가가지고 감사하게 불시착을 하게 했지만 비행기가 부서지지도 않고 그분도 다치지도 않고 승객들도 다들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달 후 그분이 이제 자기 휴가가 나가지고, 자, 휴가 때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실은 그날 몇날 며칠 몇 시에 비행기가 엔진이 멈춰버려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파란 깃발을 보여주셔서 거기에 불시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던 그 교회 구역 식구들이, 아니 그러면 그날 몇날 며칠 몇 시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그 시간이 알고 보니 구역 모임의 사람들이 그 성도님을 위해서 갑자기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함께 그 성도님을 위해 중보를 했던 그 기도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시면은 우리 안에는 영이 우리 속사장을 너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속사장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강구해 주실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안타깝게 좀 더뎌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기도에 깨어 있읍시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따라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래요? 깨어 기도하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따라합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깨어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심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함께 가야 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들여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안타깝게 이게 주님이 데려가고 싶어도 안 들리니까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요,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 4절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마. 따라합시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졸리시면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여튼 내가 하나님께 깨어있기 위해서 막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막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는 씨름이에요. 왜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지 못하게 해서 성령님 음성을 못 듣게 만든다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 그냥 엉덩이가 너무너무 무거워. 이상하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어떤 분들은 눈꺼풀이라고 하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엉덩이가 무거우실걸요. 왜냐면 엉덩이를 대이면 바로 대버림. 할렐루야. 병원에서 한 젊은 간호사가 간호의 책임을 지고 의사 선생님의 보조가 되어서 이 수술 때 함께 수술을 참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수술을 다 끝내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 이제 봉합합시다. 재료를 주세요. 메스 주세요. 바늘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거즈를 우리가 쓸 때는 12개를 썼는데 지금 걷어진 거 보니까 11개밖에 없어요. 한 개가 몸속에 박혀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다 제거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어서 봉합할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11개밖에 제거가 안 됐다니까요. 한 개가 남아있어요. 이거 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과 왔다 갔다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는데 이제 간호사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결국에는 그 한기를 마저 찾아야 된다는 그런 고집을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신의 이 유능한 간호사 정신에 제가 탐복했습니다 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자기 발밑에 가재를 발로 밟고 있는 걸 딱 드러내면서 실은 제가 당신을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그 일에 합격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왜냐면 진짜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인사해 볼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자, 그러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지를 한번 봐볼게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내 원을 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물론 중요한 기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마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자, 2절로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디의 걸 생각하고 어디의 걸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미혹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왜 그럴까요?
욕심껏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막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 시리아라고 해서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선교사님이 방문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슬람권은 여러분 기독교를 무조건 박해하고 죽이는 나라가 바로 이슬람권 나라들이에요. 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이제 갔는데 세상에 선교사님이 가는 그 자리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막 엄청나게 맞는 장면도 나오고 또 어떤 분은 거기서 막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것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런데 예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분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막 두려워 떠는 것도 아니라 너무너무 얼굴이 밝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상태로 순교를 당하는 것을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봤는데 성도님들이 와, 그냥 너무너무 예배를 아름답게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고, 선교사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능력 있게 전하고 성도님들은 거기서 정말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께 물어봤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도님들을 순교하는 믿음까지 세우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이따가 우리 예배에 참석해 보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지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배가 딱 참석했는데 예배가 참석하니까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1시간 동안 예배 내내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해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기도해야 마지막 때의 환난들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평행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지를 봐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무엇이 된대요? 땀이 핏방울같이 막 쏟아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시니까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게 피가 막 나올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던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피는 안 나오더라도 땀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피는 좀 안 나와도 막 땀도 나오고 눈물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천사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힘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천사가 막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경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 32장 26절, 32장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따라할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천사랑 씨름 기도하는 거거든요. 씨름. 그런데 천사가 막 가려고 하니까 지금 바지끄댕이 붙잡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자, 그러면요, 누가복음 18장 5절, 엔드키 누가복음 1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1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어떻게 해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번거롭게 해야 돼요. 간절함이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 뜻 이루는 것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지만, 우리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 계속 매달리는 사람을 오히려 더 예뻐하시더라고요. 정말 예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미국의 어느 곳에 흑인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흑인 엄마랑 아빠는요, 서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흑인 엄마랑 아들만 이제 살고 있는데, 흑인 엄마가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들을 먹여 살리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 충분하게 물질적으로 충분한 그런 역력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집에서 뭘 봤냐면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키우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 오더니, 엄마, 나도 고양이 한 마리 사줘! 이러는 거예요. 고양이 막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엄마가, 아들아, 엄마가 너랑 나랑 먹고 사는 것만 너무 바쁘지 돈이 없어서 고양이를 사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라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한테 정말 예쁜 고양이를 줄 거야. 함께 엄마랑 기도해 볼까? 하더니 엄마랑 아들이랑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아들이 엄마한테 진짜 물어봐요. 엄마,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래요. 그랬더니 당연히 살아계시지. 그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양이를 줄까? 이래요. 그랬더니, 그럼 아들아,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고양이를 주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어느 날 드디어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이제 이 집 앞에서 이 마당 안에서 엄마는 부엌으로 뭘 만들고 있고 아들은 종이를 접고 막 막대로 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하늘에서 어떤 물체가 쑥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알고 보니 고양이였던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늘에서 고양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보고 애기가 고양이를 딱 안더니 우와, 하나님이 주셨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들이랑 막 하나님 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가지고 한 신문에다가 이게 기사가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고양이, 하나님이 주신 고양이, 이렇게. 근데 그 신문 기사를 봤던 어떤 아저씨가 자기 집부터 800m가 떨어진 그 집에서 왔는데 이 고양이는 내 겁니다 이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은 당신 집부터 800m가 떨어져 있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큰 나무에 고양이가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 고양이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 나무를 이렇게 쭉 잡아당기다가 이걸 폭 놓쳐가지고 고양이가 슉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는 우리 고양이입니다 이거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를 받은 이 어머니와 아들은 이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법정으로 소송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자, 고양이 한 마리로 법정 소송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법정에서는 그래, 이게 진짜 당신의 고양이라면 당신의 집에서 800m까지 날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실험을 했어요. 진짜 고양이 모양이를 해가지고
나무를 힘껏 잡아당긴 다음에 고양이를 슉 날려봤는데 고양이를 슉 날아가 보니까 아무리 많이 날아가도 30m 이상은 안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법정에서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이 고양이는 하나님이 주신 고양이가 맞습니다. 승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주세요. 근데 이 과부같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는 이게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 생활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어머니,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우리가 삽니다.